여튼 오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근거가 없이 법도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허무한 거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형식은 예배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없는 거죠. 오늘은 6월절이에요. 오늘이 6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첫 명절을 하나님의 명절을 6월절 1월 14일 6월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이 오늘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이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오늘인데 6월절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월절 양으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쏟으시고 지옥의 고통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운명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겁니다. 6월절에.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라? 6월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대요. 6월절 예배 잡습니다. 6월절.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걸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인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는 뭐 그거를 중심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6월절입니다. 오늘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정확하게 6월절의 실상이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죠. 6월절 실상이신 6월절 양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날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8절에도 우리가 그 명절 중에 7절에 뒤에도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며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 그랬잖아요. 6월절 양이 6월절에 정확하게 그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6월절을 명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속하시고 희생되셔서 제물로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날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영혼의 속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진 것이 됩니다. 여튼 오늘은 6월절 예배를 드리는 6월절을 명절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6월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6월절은 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6월절은 전혀 관심도 없고 6월절 명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6월절 명절로 이제 예배를 드리며 명절에 그 실상으로 이루신 6월절 양으로서의 그와 같은 예배거나 그와 같은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없는 거죠. 대부분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럼 우리는 괜히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의 1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은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오버 6월 한 거죠. 이제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런데 12장 14절에서 이날 즉 이 6월절을 너희들은 영원토록 명절로 지켜라 그랬어요. 이 6월절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명절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규례로 명절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그런데 그러니까 영원히 지키라는 것이 지금 영원에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되는 것이 영원히 끝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서신이죠. 이것은 성령이 사도 바울로 감화 감동지어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이 고린도 교회가 유월절 명절을 지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12장 3절에 그 무교절 기간에 그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안 죽이고 이렇게 연기시키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무교절 이렇게 쭉 그 명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절기를 지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또 이 절기는 그림자고 그 실상 그리스도라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런 특히 이방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히 참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들을 정확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런 그 교회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는 물론이고 유대는 원래부터 유월절을 지켜왔잖아요. 예수 안에서 더욱더 이제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더 이제 간절함으로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물론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까지 이루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 이방교회로 해서 교회나 유대인이 세워진 유대인 교회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것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니까 지킨 거죠. 할렐루야. 6월절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수천 년 알려준 거예요. 6월절은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명절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월절 명절로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출애굽기 12장 14절이나 고린도서 5장 7절 8절이나 사도행전 12장 3절이나 골로새 2장 16절 17절 이런 데 쭉 이 6월절을 그 명절로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실상의 예수 안에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많은 대부분의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6월절을 무시하거나 상관없이 하고 전혀 그냥 그 말씀이 없는 자 같이 하나님 말씀 것을 그냥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데를 따라갈 게 아니라 사도 바울로 또 그렇게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한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거 확실하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린다? 6월절을 명절 지켜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인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6월절 명절로 예배를 드리는 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 빠지는 걸 빨리 불식하시고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그 법도와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럼 어떻게 예배를 6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8절에 우리가 그 명절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묵은 누룩은 떼버리라는 거예요.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묵은 누룩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증하고 악한 누룩으로는 절대 6월절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연락이 안 되고 오히려 화가 있죠. 이것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의 48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자,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할례 받은 자만 하게 돼 있어요.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켜도 할례 받은 자여야 되고, 타국인들이 유대인하고 같이 함께 출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도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할례는 몸에 그 부피를 베어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마음에 또 할례를 중히 여기죠. 예? 그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예배는 이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이 묵은 누룩으로 말고 가정 악한 누룩으로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는 오늘날 뭐예요?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유월절 양이 십자가에 오늘 죽임 당하셨잖아요. 이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묵은 누룩이 떼어버리는 거죠. 묵은 누룩이 떼어져 버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하고 악한 누룩도 떼어버리라 그랬죠. 가증 악한 누룩도 그 이제 그 5장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11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11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거나 이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뭘 먹어요?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서 먹는데 이런 자는 가증하고 악한 누룩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냐. 고린도 교회가 새 반죽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같이 한 덩어리가 된 게 새 반죽이죠. 누룩이 없는 반죽이죠. 그런데 악하고 가증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같이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는 자가 가증한 거예요.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하는 자는 가증한 누룩이다 그래요. 그건 떼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악하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음행하는 거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하고. 예? 그것을 떼어버리라는 거지. 예? 탐욕, 뭐든 다 우상숭배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음행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하고 악한 누룩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가 있으면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어가지고 같은 그 반죽에, 새 반죽에 그런 그 악하고 가증한 누룩이 붙어서 누룩이 부풀게 해서 발효해가지고 썩어지게 만들면 전체 반죽에 전부 다 그게 썩어지고 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떼어버리라는 거지. 가증하고 악한 누룩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면 아직 또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려야지 옛사람이. 할렐루야. 빨리 예수 이름으로 올바른 참된 세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악하고 가증한 누룩도 이것도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11절은 그죠? 이런 걸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그 누룩의 발효, 즉 썩게 하여서 온 반죽을 다 망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묵은 누룩을 말고 악하고 가증한 누룩을 말고 이제 누룩 없는 빵으로 드리라. 다 같이 누룩 없는 빵으로 드리라. 누룩 없는 빵은 누룩이 뭐겠습니까? 누룩 없는 빵은 말씀이죠. 진리죠? 예? 근데 누룩이 없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그랬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음 8장 15절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이게 바리새인 누룩이죠. 그런 자, 그런 사상은 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 그런 사상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 왜 자기 의가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마치 욕과 같이 그렇게 자기 의가 자기 신앙생활에 잘한 그 신앙생활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계속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병도 안 들고 아주 침사에 선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좀 바리새인 누룩이에요. 외식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죄를 크게 하고 계속 많이 일을 하면 뭔가 속에서 이렇게 기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싹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누룩은 뭐냐?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든 기복적인 신앙을 만드는 거지. 하늘을 가리우는 거죠. 영생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런 신앙으로 임하는 거죠. 그런 게 누룩인데 누룩 없는 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할렐루야? 그리고 이 헤롯은 왕이잖아요.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이 권세, 세상의 권세, 그 세도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450명을 이스라엘 상에서 먹게 하면서 다 타락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훌륭한 종들을 전부 다 타락시켰어요.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오늘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이렇게 바리새인 누룩이라 사두개인 누룩이라 헤롯의 누룩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유월절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이제 지금 잘 좀 들으시고 믿으세요. 올바로 유월절 예배를 바로 드려야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오늘 유월절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이게 이제 그 하늘나라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그 실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배 드린 일이 하늘나라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거기 받아들여져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첫째는 유월절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데 가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묵은 누룩이나 가정하고 악한 누룩은 떼버리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으로 드려 누룩 없는 빵 누룩이 뭐냐 하는 그 교훈 사상 이런 거 싹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뭘로 드려야 되냐? 8절에 보면 오직 성실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다째 오직 성실의 빵으로 드리자. 진리의 빵으로 드리라. 그겁니다. 그거예요. 마지막 이제 중요한 그 핵심 아주 딱 아주 꽂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성실의 빵입니다. 성실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 드리는 것이 성실의 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실의 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실의 빵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그와 같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니까 성실의 빵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 예수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왜 성실의 빵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옥의 고통까지도 갔다 오시면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운명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실의 빵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아주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고 죽임 당해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그대로 성실히 임한 거예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신실하게 뭐예요? 신실하게. 예? 할렐루야. sincerity.라고 하지. 성실의 법. sincerity. 아주 성실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충성된 증인. 예? 성실한 증인. 아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성실하신 충성스러우신 증인이다. 예수는 그렇게 표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죠?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시하는 게 성실의 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성실의 빵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 중심이 딱 어디에 이렇게 딱 우리 중심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성실의 빵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성실의 빵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실의 빵인데 그 예수님으로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임당할 수 있기까지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을 끝까지 하는 그와 같은 중심이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실의 빵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를 잘 적당히 믿는 사람은 어렵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세례를 제대로 받아 그리스도 것이 딱 된 자는 아주 쉬워요.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내가 살아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주 호강하고 굉장히 호화롭게 연락하는 데 가면은 더 괴로운 거예요. 속이 더 괴롭고 공허하고 아주 거기서는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이 있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고난받고 주님의 성실의 빵과 같은 성실의 그 길로다 계속 좁은 길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가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성실의 빵으로 율절 드리라는 말씀을 이해갑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면 견딜 수 없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귀가 이 불택자들이 하늘나라 가면 더욱더 견디지 못해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그 주먹질하는 사람이 점잖은데 이제 넥타이 차고 이렇게 책이나 보고 뭐 이렇게 그 글이나 쓰라고 하면 그 주먹 쓰는 그 조폭 그런 깡패가 속이 편안하고 좋아요.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실의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뜻을 알겠습니까? 이 주님이 그와 같은 성실의 빵이 된 것을 깨닫고 믿느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주님과 같은 똑같은 그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실의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그 다음에 진리의 빵으로 드리라는 것은 진리의 빵은요. 진리는요. 뭐가 진리냐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잖아요.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같이 유월절 먹게 했잖아요. 너희도 나와 함께 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먼저 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 먼저 잔을 마시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잔을 같이 함께 마시라는 거지. 그게 진리예요. 그게 뭐냐? 순교를 통해서 첫째 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에게 똑같이 같이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생명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도 주님 같은 그런 그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끔 되어짐이 이게 진리의 빵으로 유월절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고난으로 해서 점철되고 어거지로 인내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진리의 빵이 되신 유월절 양이 되신 주님이 먼저 경험하시고 먼저 다 그것을 길을 내줬잖아요. 내놨잖아요. 새 길을 내놨죠.
그걸 믿으면 그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도 유월절 양과 같은 순교 제물로 넉넉히 바쳐질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겁니다.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진리의 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영광을 미리 보여주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기쁘게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그걸 소위 가리켜 첫째 부활의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부활의 진리.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빵으로 유월절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고린도서 5장 7절 8절 말씀 주신 거예요. 한 줄 한 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6영에 의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대언의 내용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해서 감사한데 이걸 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서 그렇게 유월절 예배를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드립시다. 누룩 없는 빵으로 드립시다. 묵은 누룩을 떼어버립시다. 악하고 가져간 누룩을 떼어버립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 이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 근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근거하여 여기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제 유월절에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로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유월절을 먹게 하시고 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셔서 우리로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를 충만하심이 오늘 유월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들 여기 모든 점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머리 위에와 내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